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히브리서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서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 기록되어 있겠지만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좀 다른 평가라든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성경책 중에 히브리서가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반복해서 들려드렸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아주 위대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고 또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러한 원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줄 압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인생관에 대한 문제일 때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게 되고 소유에도 만족하고 죽을 때에도 훨씬 더 편안하게 죽는 것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많이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는 것들. 기념하는 것들.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까요?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기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에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일들이죠. 젊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가치 기준도 명확하다고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 꼭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임종의 순간에 누구나가 다 죽음을 남기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기념을 많이 해줬다. 그 사람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그의 육신은 흩어지고 썩어서 사라졌을 텐데. 한 인간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넘지 못한 한계 때문에 그가 완벽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약해짐이 항상 따르게 되고 죽음의 한계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가까울수록 우리 육신들은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 자체를 성경에서는 영광스럽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 자체가 사람들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 영광으로 끝난다. 존귀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관 자체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을 지나서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한계점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영광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 만족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온전케 되는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음을 보고 달려가는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영광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극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돼서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이 열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없었다면 구원은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우리 읽은 14절 표현대로 하게 되면요. 혈과 육에 속한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신 이 일. 그분이 모든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분 또한 혈과 육에 속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들. 그리고 성육신의 그것이 이런 혈과 육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신 것들. 여기까지가 성육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야 될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당하시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죽음을 극복하신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곧 마귀를 멸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들 가운데 죽기를 두려워하는 죽음이란 한계 속에서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서 종노릇해야 되는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 자체가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죽음 자체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존엄성을 살려주시기 위한 그분의 낮아지심이었을 뿐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약하심, 하나님의 무능력, 그리스도의 존귀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일을 담당하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심정으로 담당하셨을까? 과연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지위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시고 거부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든 순간 일까지 우리 주님은 어떤 심정으로 그 일들을 담당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시작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구원은 거룩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하신 일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함을 가져오는 일이세요. 여기에 있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이것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 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들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 이 부분 때문에 아들이란 표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도들 또한 뭐라고요? 그 근원에서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으셨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서로 뭐라고 부른다고 하죠?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데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형제여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낳게 되는데 그 거듭남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위대한 신분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형제여 하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형제여 하고 부를 때, 이 형제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따지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다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거듭난 자들을 부정한 자리에 놓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사람들에게 거룩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주시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어내는 것이 절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방법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몸을 씻죠. 예식에 정해진 대로 몸을 씻고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에 피를 뿌려서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구나. 그리고 신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예식들이 사라지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어떻게 거룩함을 입을까?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그리면서 가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을 보실까요? 구약에 그렇게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또 잿물을 가지고 물 씻고 우슬초로 물 뿌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때 그 방법을 하게 되면 과연 정결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들이 다른 곳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꼭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허락하신 곳에서만 그 일들이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거룩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만 허락하신 장소와 시간에서만 그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고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을 뿐이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아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인데요. 신약성경 60쪽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니까 들으시면 바로 다 아실 것입니다. 5장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교령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으로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으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해를 어떤 방법을 써서도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병을 고치지 못했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2해를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어떤 정말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지 해서 숨을 비집고 그렇게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진 순간 자신의 병이 치료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더 이상 그의 몸을 통해서 피와 고름이 흐르지 않도록 돼서 그는 이 표현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이 나은 것도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여인을 불러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 이것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어서 구원을 일으켰구나.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발견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간절히 매달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옷자락이라도 매달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이 여자 혼자였을까요? 제자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리가 에워싸서 지금 주님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막 떠밀려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도 주님 옆에서 사람들이 다가가는 걸 다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겠죠. 바울도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만지고 그렇게 하면서 병고침을 낫기를 소망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림자라도 덮이면 자기가 기적이 나올까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기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그랬을까요? 훨씬 더 그랬을 겁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한테 손만 한번 대주시기를. 아니, 그것도 사람들이 많아서 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이라도 한번 들을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이 중에서 유독 이 여인만이 병고침을 허락받았다. 그렇게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누군지를 바로 알으셨어요. 그렇다면 간절함이 이런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바로 내일 될까 아니면 1시간 될까 이 옆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 물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 속에 품어져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요.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12해를 앓는 혈투증을 앓는 이 여자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과 같이 있냐면요. 5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것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아프다. 그래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를 낫게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이동하시는 중에 이 여인이 옷을 만진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 이후에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은 그 딸을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딸을 구원하신 것이죠.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병이 나을 것이라 자기 귀신이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죽은 회당장의 딸이 죽은 상태에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 다른 사건들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할까요? 귀신 들린 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리고
죽은 딸, 이 세 부류는 모두가 다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그들은 율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부정해진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부정했습니다. 12회를 앓는 여인, 율법적으로 매우 부정해서 어떤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었어요. 죽은 자는 당연히 부정해진 것이죠. 이 부정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살아나도록 귀신을 쫓으시고 혈루병의 근원이 마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깨끗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를 간절히 찾아오게 만든 그 간절함을 매개체로 해서 그 구원을 베푸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기적을 경험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함도 주님이 허락하실 때, 주님이 주실 때만 깨끗해지는 것이고 거룩함이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일으키시는 방법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한 소원을 두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거룩함을 입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 찾아가야만 거룩함을 입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순간에 주님의 거룩함을 입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기적 이야기 중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오시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이것 가장 핵심인 부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성자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귀신 들린 자는 계속해서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12회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병 때문에 평생 부정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죽은 자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그걸 끊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성육신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주님으로부터는 정말 큰 모욕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도, 사람에게 매를 맞으시는 것도, 조롱을 당하시는 것도, 사람의 재판장에 서셔야 되는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비참함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부정한 자들, 주님 보시기에는 모든 자들이 다 부정하죠. 귀신 들려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서 부정한 거잖아. 그리고 혈루증을 앓아서 부정하다. 모든 자들이 다 부정한데 그 모든 자들을 친히 찾아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냐?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들 형제로서 대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낳으신 그 모든 자들들이, 다른 아들들이 다 거룩해지도록, 깨끗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 대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자,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비유로 알려져 있는 둘째 아들의 비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이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먼 곳에 갔다 다 탕진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는 자식을 그냥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해서 형은 그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그러니까 형이 볼 때 이 둘째 동생은 뭐예요? 부끄러운 동생인 것이죠. 정말 없으면 더 좋을 만한.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의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동생을 만나기를 거절하는 그 첫째 아들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그렇게 집을 나갔던 그리고 지금 초라한 상태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인들 앞에서도 부끄럽겠죠.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 아버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아마 아버지들의 그 보편적인 그런 모습일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아프겠죠.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부끄러워할 수 있죠. 꽤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부끄러워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렸을 때, 제가 학생 때 고물상을 하셨어요. 근데 고물상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되게 거칠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뉘앙스도 그렇지 않아요. 고물상 하게 되면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이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고물상 한다는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부끄러운 것이죠. 그렇게 아직도 성실하게 사신 편도 아니었고. 근데 저희 반에 고물상집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도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고물상집 아들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전혀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물상집을 하면은 막 폐지 같은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광고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 막 가져와요. 가져와서 연습장으로 친구들한테 줍니다. 그때 연습장도 막 묶어서 쓰고 막 그럴 때라. 그거 주면 이제 그걸 잘 쓰죠.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그 고물상 일을 도와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놀을 내면 그 집에 가고 그 고물상 일하는 애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눌려 있었고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보게 되면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고 자식은 부모가 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부모의 인격이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감추려고 하기도 해요.
물론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자식을 부끄러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언제나 다 품어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바로 동일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자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때로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던 것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빼놓고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할 때를 빼놓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게 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주님은 정말 부정한 자 앞에 모셔서 그들과 함께 형제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 내가 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한다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요. 다시 히브리서 2장으로 들어가셔서 12절을 보십시오. 세 군데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셔서 이 일들을 하셨다. 이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제들 가운데 오셔서 뭐를 나타내셨다고요? 주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모시고 그들과 함께 성부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셨다. 13절에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다. 또다시 이사야 8장을 인용합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8장은 이스라엘이 암울했던 당시에 아무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을 당시에 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아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보아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서 있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으셔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부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형제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의 결론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강조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죽음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을 그렇게 가장 완벽하게 갖출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매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굴레를 벗어나 영광으로 초대받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한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다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 빼놓고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난 정말 그 일이 부끄럽다.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 땅의 죽음이라는 굴레를 통과하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 모두가 다 관을 쓸 때까지 그렇게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벅찬 복음의 감격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다 감싸 안으셔서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거둬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는 그분께 아뢰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항상 넘치도록 그렇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저희를 형제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그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다시 성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데리고 가시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에 늘 감사한 것,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이 부분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짐을 깨달아 주 앞에 겸손으로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되게 하시고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것들에 매이지 않고 영광을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